네. 네, 세상을 담고 세상을 살리는 우리 생수해강교회입니다. 여전히 말씀드리듯이 이제 주차는 이제 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실 때 5시간. 근데 이 시간에 들어오시다가 혹시 병원하고 같이 좀 걸리셔서 못 들어오시면 맞은편 공용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2시간.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옆에 구산프라자 주차권을 좀 사서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안 되실 것 같으면 구산프라자 쪽에 대고 들어오셔도 주차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예배할 때 참고해 주셔서 주차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또 점심이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 이 시간에 또 이렇게 근처에 계신 분들끼리 가족끼리 외식하시면서 좀 맛있는 거 드시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고양시에 있는 교회 한 교회가 또 뉴스에 뜨면서 여전히 또 이제 저희가 좀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 같이 청소하고 방역하며 소독까지 다 했으니까요. 예배 중에 마스크 꼭 쓰고 계시고 특별하게 조심하시면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또 이제 가능한 이제 적당한 거리, 뭐 가족이면 같이 앉아 계셔도 되지만 다른 분들하고 좀 거리를 두고 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부터 저희가 이제 바이블 아카데미를 시작했어요. 성경 개관학교 이제 첫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창세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일독한다는 생각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 아이들도 같이 많이 왔습니다. 한 20여 명 정도 오셔서 같이 이제 나눴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아이들에게 제가 하는 이 성경 공부가 아이들에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그 박향미 집사님이 성경 파노라마 그 지도자반을 수료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이후부터 고등학생까지는 따로 이제 그 성경 파노라마로 이제 파워포인트로 좀 재미있게 아마 성경 뭐 이렇게 율동도 하고 몸짓도 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아이들 데리고 나오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소개해 주셔서 같이 오셔서 또 다만 장소가 또 이 고양시에 있는 교회가 또 이렇게 문제가 되면서 좀 더 저희가 좀 조심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이 작년 그 바이블 아카데미 성경 개관학교는 이 자리에서 본당에서 진행을 해서 좀 간격을 떨어져서 앉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은 4층 식당 자리 거기 다시 이제 좀 넓게 해놨는데 아이들은 그곳에서 좀 거리를 유지하면서 성경 파노라마 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참석해 주시고 오실 때 꼭 이번 주에 오시는 분들은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꼭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능동적인 이제 신방이 좀 어렵죠. 코로나 기간도 있고. 그런데 꼭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신방도 안 왔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제 좀 필요하거나 사업장이나 가정에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따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먼저 시간을 내서 조심하면서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같이 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요. 우리 이지은 성도님, 박광래 성도님 계신 아마 이쪽 자리이신 것 같아요. 우리 박수로 좀 우리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런 여기서 박수로 환영하는 것보다는 끝나고 격하게 환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또 사회 안에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영향을 받고 영향을 줍니다. 특히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요? 이 정보, 소식. 특별히 요즘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것이 뉴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 보고 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다. 가령 연예인이 뭐 자살을 했다. 그러면 그날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제 금방 들어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소식을 접하고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물값이 막 올라가고 물을 막 다 사재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서로 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이 이제 지금은 정보, 이제 뉴스라고 하죠. 그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택해야 될 올바른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뉴스긴 뉴스인데 이제 굿 뉴스, 무엇이에요?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정보, 세상의 지식,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복음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그 복음만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역전을 경험하라라는 그런 큰 주제 안에서 두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험악한 세월을 지내고라는 의미인데요. 제목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야곱과 요셉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요셉이요, 지금을 처음 시작하면서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인도하니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우리가 듣기에는 그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데리고 섰구나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요셉의 손을 붙잡고 선 야곱의 마음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요, 요셉을 만나게 된 지 22년 만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22년 만에 지금 그 아들이 자신을 데리고 바로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은요,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요, 이 애굽, 특히 이집트는 굉장히 강한 나라고 최강국을 계속 유지하였고요. 특별히 파라오라고 하죠. 이 애굽의 왕은요,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이 바로 왕을 쉽게 만날 수 있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은요, 이 바로 그 당시에 신이라고 불렸던 바로 앞에 서는 것보다도 지금 더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건 지금 자기 옆에 선 아들 요셉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함께 바로 앞에 선 이 야곱이요, 어떤 일을 행하게 됩니까? 우리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 이 야곱이요, 이 가나안에서부터 애굽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게 된 이 일을 가지고 지금 야곱의 생각엔 여러 가지 분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왔습니까? 가나안에서 지금 애굽으로 왜 온 거예요? 먹고 살려고 온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된 얘기는 다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따로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돼요. 이것도 알고 가야 됩니다.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 나오고 보디발의 집 종으로 있다가 나중에 또 아내의 그 게임에 빠져서 감옥에 가 있다가 그러다가 마침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이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꾸나요?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의 꿈을 꾸는데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해석의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그 꿈을 해석해냅니다. 꿈만 해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까지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요셉이요, 7년 풍년의 때에 곡식을 많이 사들입니다. 온 곳에 있는 곡식을 다 사들이죠. 그러다가 7년 풍년이 딱 끝나고 흉년이 시작되자마자, 흉년이 엄청난 흉년이었어요. 단 1년이 지나고 2년째 되는 해에 이미 온 세상에 곡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문에도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소식을 듣습니다.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아들들을 그 땅에 보내죠. 거기에서 요셉과 그 형제들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 설교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들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리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요, 애굽으로 향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곡식이 애굽에 밖에 없으니까 애굽에 먹고 살려고 다시 흉년의 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표현적인 이유는 뭐예요? 먹고 살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먹고 살려고 하고 있는 일이에요. 굶지 않고 입에 풀칠하려고 살고 있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요, 참 우리 인생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좀 내 인생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먹고 살려고 이거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야곱이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갔던 그 길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길이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이미 아버지 이삭 이전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너 이후에 내가 네 후손을 애굽으로 보낼 거야. 보내고 내가 다시 400년 동안은 그 후손들이 좀 괴로울 거야.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던, 약속하셨던 것들이 지금 시작되어지는 첫 발걸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야곱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가족은 여러분이 내가 어쩔 수 없이 밀려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그곳에 서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좀 괴로울 수 있어요. 괴롭죠. 네 자녀가 괴로울 거야. 400년 동안 괴로울 거야. 이 말씀을 이 야곱이요,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계속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근데 이렇게 요셉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될 줄은, 이렇게 먹고 살려고 왔는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땅이 어딘지 보셔야 돼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머무는 곳이 바로 고센 땅 람셋이에요.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이제 중간에 이제 시내반도가 이렇게 있고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이집트의 애굽의 초입이에요. 이 람셋 고센 땅은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선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애굽 땅의 경계가 바로 이 고센 땅입니다. 사실 고센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하고 먹고 살았어요? 목축을 했습니다. 양과 소를 키웠죠.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 때문에 농사를 짓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목축을 좀 경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 고센 땅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고센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에요? 저곳에서 민족이 커집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에 여러분 만약에 이집트 중앙에 있었다면 나오는 내내 족족 잡혀서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고센 땅 라암셋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저 땅에 오게 하신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저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앞으로 40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까지 저곳에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바로 앞에 섰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예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게 맞아요?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하는 게 맞아요? 바로가 신이에요. 왕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인데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이게 이 고대 근동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생각입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왕을 축복합니다. 이게 뭐지? 라고 할 즈음에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이죠.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라고 물어봐요. 바로가 대충 보니까 이 야곱의 나이가 꽤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하나 인정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고 꽤 많구나. 당시 이집트에서는요,
인간의 수명의 한계를 몇 세로 지정하냐면 여러분 요즘 우리가 몇 살까지 삽니까? 100세요. 네, 이제 100세도 살죠. 맞습니다. 다 100세까지 사시길 축원합니다. 네, 다만 건강하게 안 아프게 아프면서 오래 살면 안 되니까 100세. 근데 이 당시 이집트인들은요 110세면 인간은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야곱이 자기 나이가 몇 살이라고 이야기해요? 130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0세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까 대충 보니까 그 정도가 되니까 이 바로는요 그 나이를 인정해 주는 거야. 야, 우리는 인간이 110세면 끝나는데 130년을 살았구나.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이 바로가 이 야곱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나이가 몇이냐?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만큼의 나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러한 바로의 질문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구절 지금 띄워져 있는데요. 자, 같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라고 하죠. 지금 야곱이 얘기해 130살입니다. 130살이라고 얘기하는 이 야곱의 이 말에서는요, 맞습니다. 제가 장수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인정할 만하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 문화권 고대 근동계 문화권에서 나그네라는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이 나그네는요, 원래 사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라는 의미는요, 나그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을 건너온 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나그네라는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당시 나그네는요, 고아와 과부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가장 연약한 집단이 바로 나그네 집단이에요. 자, 지금 이제 이게 여러분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뭐 아들이나 딸을 또 여러분이 이제 그 서로 이제 집안끼리 결혼을 약속하고 서로 이제 가족끼리 모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뭐라 그러죠 이걸? 상견례. 아, 그렇죠, 상견례. 아, 제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상견례하는 자가 됐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이 자, 저희 아버지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나이가 올해 60이고요. 저는 참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자녀라면 어떻게 했어요? 아, 진짜 아버지 지금 상견례한 자리에서 지금 사돈들한테 60살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전 참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뒤에는 뭐라고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상견례 자리가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창피하잖아요. 원래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요, 내가 무언가 나은 걸 얘기해야죠. 뭐 좀 겸손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아요. 저는 참 버러지 같은 인생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요, 바로 앞에 서서, 왕 앞에 서서 자기 아들이 있는 자리에서 축복을 딱 하니까 바로가 나이가 있구나. 나이가 몇입니까? 라고 정중하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때 야곱이 네, 130살입니다 라고까지면 좋은데 제가 참 거지 같은 버러지 같은 나그네 인생 130년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서는 이 야곱, 왜 이 야곱이 이 자리에서 이 고백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곱의 그 인생의 끝에서 고백되어진 진솔한 고백이 뭐예요? 내가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나그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7장 1절부터 읽다 보면 이들이 여기 거류하게 되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 거류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재미교포, 제일교포처럼 잠시 머무는, 완전한 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돌아갈 수도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의 고백은요, 나는 나그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삶을 살았죠. 부모의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 집에 있다가 또 떠나와서 다시 가나안으로 있다가 다시 지금 애굽으로 오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처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과 자기의 고난을 입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이미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이것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십니까?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이렇게 무슨 동영상을 이렇게 유튜브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한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자매가요,
무려 10년 동안 어릴 적부터 10년 동안을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아버지의 성폭행을 당해서 10년 동안을, 그러니까 아버지 목소리만 들리면 너무 무섭고 떨리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래 집이 더 완전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머니도 그렇고, 어머니도 학교 선생님까지 했던 엘리트였는데 항상 그 폭력이 시달리다 보니까 사람이 폭력 안에 적응되어지고, 가족이요, 이 가족이라는 게 가족답게 지켜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매가 계속 시간만 되면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잡혀오고, 목사 가정인데 잡혀서 또 성폭행을 당하고 또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루는요 너무 무서워 또 도망갔다 잡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관으로 가게 된 거죠. 여관에 가서 이 자매가 너무 두렵고 떨려서 여관 주인에게 전화했대요. 너무 싫어서 나 납치당한 거라고. 근데 다행히 그 여관 주인이 경찰에 신고해주고 경찰서로 가게 됐대요. 경찰서로 가게 돼서요, 그곳에서도 이제 무서우니까, 자기는 아빠가 오는 게 무서우니까 또 책상 밑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무서워하고 숨으려고 하니까 한 젊은 경찰관이, 야, 너 여기 무서우면 저희 소장실에 가서 숨어라. 소장실이 제일 안전하니까. 그래서 소장실로 보내주고 조금 있다가 젊은 여자 경관이랑 같이 들어와서 이 경관이 들어와서 이 아이의 진술을 듣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처음에는 무섭고 떨리니까 말을 못하고 치유가 되지 않았던 삶. 근데 다행히 그 경관이요 자기 편을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아빠라고도 부르지 말아라. 네가 뭘 잘못했냐? 그 나쁜 사람이라고 자꾸 이 아이 편을 들어주고 자꾸 옆에 있다 보니까 점점점 자기가 당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일들을 이 사람이 계속해서 네가 만든 거야, 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 마음속 계속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예요? 그런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자기 입으로 자기의 고통과 상처를 이야기되면서 이제 치유의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다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아버지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을 보고 그 앞에서 그것을 본 다음에야 자기 마음이 다, 그래도 좀 상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기 입으로 이제 그것을 커밍아웃 하면서 자기가 10년 동안 이를 당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부터 준비된 삶이, 이제는 자기와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가정 성폭력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거처할 곳,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논문을 쓰신 거예요. 그 논문이 그때 당시 쓰여질 때만 해도 그런 곳이 없었는데, 이제 그런 영향과 자극이, 선한 영향이 펼쳐지면서 지금은 그런 가정폭력이 있던 아이들이 있게 되는 자리. 근데 그 자매가 이야기한 게 뭐예요? 내가 내 입으로 완전히 내 삶을 고백할 수 있을 때, 내가 내 상처를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서 이것이 해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요, 내 인생이 나그네 삶이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쉬웠겠습니까?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바로왕 앞에서 내 삶이 나그네와 같이 형편없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았을 테지만, 야곱이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나아갑니다. 9절 하반절이죠.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에서 그치지 않고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자, 여러분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험악했죠? 어떻게 사람 인생이 안 험악할 수 있겠습니까? 44살인 저도 험악한 인생을 보냈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험악한 삶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야곱의 험악한 인생과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야곱이요, 딱 하나 욕심낸 게 있습니다. 딱 하나.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 이삭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아, 저 축복 하나 나 갖고 싶다. 그래서 야곱이 딱 하나 욕심냈던 게 바로 그 축복을 가로챈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 것처럼 속여서 이 에서의 장자권을 딱 가로챕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받죠? 자, 이제부터 축복이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 얘기 들으셨어요? 교회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 복 주실 거야, 잘 될 거야. 그냥 있다 보면 다 뻥인 것 같고, 다 거짓말인 것 같고, 뭐 하나님이 잘 되긴 맨날 힘들어 죽겠구만, 더 어려운 일들만 있고. 그런데요, 야곱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야곱의 인생이요, 하나님 축복을 받자마자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요. 갔더니 이 라반은요, 와, 자기보다 더 악랄한 사기꾼이에요. 왠지 아세요? 자기 딸을 팔아먹으면서 자기를 부려먹어. 자기 딸을 자기한테 팔아먹으면서 20년 동안을 자기를 노예로 거의 삼죠. 20년 동안 자기의 수고를 다 빼앗아가는 라반을 만납니다. 야,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오죠. 도망 나오면서도 자기 장인에게 쫓기지 않습니까? 참 삶이 쫓겨서 간신히 이 야복강가에 이르죠.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어떡하나, 날 죽일지도 모르는데 라는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씨름해서 이겼는데 문제는 뭐예요? 절기 시작해요. 한 대 맞아, 환도뼈를 맞은 다음부터 절절 절기 시작합니다. 죽을 때까지 야곱이 절었어요. 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을 건너는데 에서를 보고 두려웠는데 에서가 살려줬어요. 와, 다행이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갔는데요, 세겜이란 도시에서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해요.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그 땅의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면 내 딸 결혼시켜 줄게. 왜냐하면 너무나 자기 딸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 세례받는 중에 시몬과 레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족속을 다, 아버지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죠.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이 야곱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다시 어디로 가요? 약속했던 베델로 돌아가요. 베델로 돌아가면 자, 이제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왔으니까, 약속했던 곳으로 왔으니까 이제 다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무엇입니까? 오는 중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자기보다 먼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냅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인 줄 아세요? 장자인 르우벤이요, 자기 다른 아내인 비라와 함께 잠자리를 자요. 내 아들이 지금 내 침상을 더럽히는 그런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여기서 그쳤나요? 안 그래요. 르우벤도 안 되겠고 시몬도 안 되겠고 레위도 안 되겠다 싶을 쯤에 남은 한 명 유다가 있어요. 유다에게 장자권을 줘야 되는데 유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다의 아들들이 죽어나가요. 손주가 죽은 거예요. 손주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어요. 그러나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게, 이 유다가 며느리랑 잠자리를 자네. 그러나서 또 아들을 낳네. 여러분, 이게요,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쳤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가요. 그런데 이 야곱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모든 인생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지금 바로왕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 이 고백을 왜 지금 이 야곱이 하고 있습니까? 험악한 세월. 이 험악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이 라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사용하는 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악함, 죄. 그러니까 이 모든 험악한 세월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야곱의 삶은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그 죄는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라도 나그네와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천하의 야곱도,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 야곱도요, 이스라엘이라 불렸던 야곱이요, 험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는 겁니다. 야곱이 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나는 야근의 삶을 살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바로 앞에 쓰고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야곱이요, 이 애굽에 오고 싶지 않았어요. 이 이집트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요셉이 있다고 하는데 믿고 싶지도 않고 나 그냥 안 갈랜다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부터 4절인데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너무나 지치고 고난 상황 속에서 야곱에게 오신 게 야곱에게 지금 오는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약속해 줄게. 첫 번째 뭐였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야.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갈 거야. 여러분,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 그 당시에는요, 신은요 그 지역에 속한 신이에요. 그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지역을 넘어가면 분리합니다. 그래서 강한 신일수록 뭐예요? 다른 나라의 영역에 갔는데도 그 나라를 무찌르면 더 강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고대 근동 전쟁은 신들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랑 함께 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갈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네가 다시 올라올 거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할 거야. 그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너무나도 꿈에도 그리던 요셉이 요셉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우게 할 거야. 사랑하는 네 아들 있잖아. 그 아들 살아있다. 너 애굽으로 가면 그 아들이 너 눈 감을 때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우게 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깨달은 바가 있죠.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 나그네와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야곱이 신뢰하고 확신하며 이 애굽 땅으로 들어와서 이 바로왕 앞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국요, 야곱은 자신은 나그네의 세월을 살았고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삶, 험악한 세월을 산 자기를 이끄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신 분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 84편 10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요? 마지막 1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야곱이 알게 됐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고 험난한 삶을 살았고 나그네 삶을 살았는데 그때마다 나는 좌절할 수 없는 존재였고 그때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사기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기를 쳐가면서 살아야 되고 누군가 뒤통수를 쳐면서 먹고 살아야 됐던 나의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그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하란으로 가는 길에도 베델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하란에서 외삼촌의 쫓긴 가운데서도 그에게 나타나셔서 외삼촌의 그 추격을 멈춰주신 하나님, 에서의 죽음 가운데에서 새벽에 나타나셔서 야복가에서 자신과 씨름하면서 에서로부터 손해부터 구해줄 거라 약속하신 하나님, 세겜의 딸이 강간을 당하는 그 상황,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적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들을 막으시고 베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무엇보다도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요셉을 키웠더라면 내가 요셉을 잘 최선을 다했겠죠. 그러나 그래봤자 요셉이 족장의 아들로 끝났을 터인데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셔서 애굽에서 총리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내 생각 이상을 이루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이 야곱이 알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요셉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또한 나그네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요셉 또한 험난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17살에요 형들이 팔아먹었습니다. 형들이 팔아서요 애굽 땅에 도착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어요. 그런데요, 얼마 되지 않아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히잖아요. 여러분, 그 인생이요 얼마나 험난합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된 놀라운 요셉의 삶의 자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제가 이번 새벽 기도 기간에 누누이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 긍정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긍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긍정은요,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막 이게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괜찮아, 아주 좋아, 이게 긍정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어렵고 힘들거든요.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내가 괜찮아 하는 건, 이거는 이 삶을 왜곡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긍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긍정은 뭐냐면요, 이 삶을, 특히 믿음 안에서는요, 이 삶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참 대단한 게, 요셉은요 그 모든 삶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긍정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형통했다고 이야기. 어떻게 종으로 끌려갔는데 형통할 수가 있어요? 종으로 끌려가면 종이죠. 비참한 거죠. 그런데 요셉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뭘 인정했다는 겁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을 관장하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깨웠을 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까?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 여러분 이렇게 인정해도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39장 21절부터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죄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우리는 자포자기에 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했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가 아니라 이 죄수의 삶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자 그의 감옥에서의 죄수의 삶도 형통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야곱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왜 바로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자기 앞에 세웠을까요? 바로가 요셉에게 물어봅니다. 요셉아, 너는 어떻게 해서 이 풍년과 흉년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저희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 야곱이 누구예요? 요셉의 아버지잖아요. 야, 요셉아, 너는 어떻게 흉년의 때를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묘책이 있었니?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네, 내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요셉아, 너는 어떻게 지혜롭게 이런 일들을 감당해내니? 네, 내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보고 싶었겠어요?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보고 싶죠. 야, 이런 총명한 요셉. 근데 이 요셉이 계속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니까 이 야곱을 보고 싶었던 거죠. 야곱을 보면서 야곱에게 마지막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도 야곱의 축복을 받아요. 받길 원해요. 왜냐하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요셉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을 이야기하냐면, 나는 130년, 당신이 생각하기에 오래 산 내 이 인생의 130년의 장수가 이게 복이 맞지만 나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70명의 아이들, 12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들. 야, 아들이 셋넷만 돼도 많은데 12명의 아들들과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온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가족을 주신 것을 나는 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많은 재물이 있었어요. 은과 금이 풍부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의 이 많은 재물이 나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그네의 삶과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았고, 또 무엇보다 내 아들 이 요셉, 내가 키웠더라면 간신히 족장에 나고 있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이 그 진정한 복임을 깨달았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야곱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은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고백이 마지막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바라봤던 건 이 땅의 것들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나그네 인생과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 거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이 야곱이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 삶을 살았고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건 세상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아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믿음이 있다는 건, 우리의 가장 큰 복은 그 세상의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을 닮는 그 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주시는 딱 하나예요.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위로하시는 거예요. 야, 너 힘들지? 나그네 같지? 정처 없지? 오늘은 여기서 살지만 내일은 어디서 살아야 되나? 오늘은 이 직장이 있는데 내일은 어느 직장으로 가야 되나? 오늘은 이것으로 먹고 사는데 내일은 어디 가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다른 집을 보니까 자녀들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다른 집을 보니까 내 자녀 이렇게 잘못해줘서 내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데, 내 인생이 험악해서 내 자녀에게 좋은 것 주지 못하는 이 야곱, 아들이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을 경험하는 야곱의 인생이 바로 너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야곱이 고백한 이 놀라운 축복의 고백은 바로 너의 고백이 될 거야. 지금 네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삶이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야곱과 같은 삶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사기를 쳐야 되고요, 하나님을 등 돌리고요. 그러나 오늘 야곱을 추적하시고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놓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반드시 바로를 축복했던 야곱과 같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복이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하늘나라가 주어졌음으로 말미암아 큰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인생이 여러분의 허락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험악한 세월을 살아도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한 주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